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 어린 딸이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지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 심지어 쉬를 하고 똥을 싸는 것까지도요, 옆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먹지 못하고 또한 싼 것들을 치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의지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질문을 하면은요, 왜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인가? 왜 사람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아담부터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가 하면은 아담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아름답게 가꾸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때에도요, 아담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가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그분께서 주시는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첫 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로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이 사람과 세계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가 깨지고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앞서요, 제가 제 딸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 딸이요, 부모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 아이들만 봐도 또 그렇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예요. 부모와 여러 어른들의 가르침과 또 이 학문들을 배우고 따라하고 이것들을 의지해야 하는 게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죄된 본성으로 행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게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할 때 일어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청년 그리고 장년, 부모된 저희 모두가 망각하고 지낼 때가 참으로 많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쉽게 외로워집니다. 인생이 힘들다라고 느낄 때에 이 힘든 걸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고 혼자 삭히고 앓으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망각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향해서 아주 불같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물과 양식을 바라보고 있고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인생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없앨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나눔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우리 교회는요, 한 가지의 주제가 정해졌고요. 그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주제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들을 점검하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았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이 7월과 8월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속한 영역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2장 22절로부터 이어집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내용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느니. 하나님은 너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을 보아라. 코에 붙어있는 호흡이 떨어지면은 아무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인생인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너희가 왜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한낱 코에 숨이 떨어지면은 모든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타락한 이 인간이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지고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남유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을 대신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며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왕과 지도자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백성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왕인 나를 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왕과 지도자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왕과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 부르고 계십니까? 아이들, 여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 당시에 통상적으로 어리다, 여자, 이 표현은요, 이와 같은 표현은 어리석음과 약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고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과 지도자들을 보는데 어리석은 자들이다,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는데 엉뚱한 길로 이끌고 있고, 이 왕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길로 하여금 어지럽히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주목하시는데요, 이 길을 망치고 있는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지도자들과 왕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시는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요, 양식과 물을 제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식과 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요, 수백만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동하며 생활한다는 말은요, 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홍해를 지난 다음에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당장 입으로 먹고 마시고 내 배를 채우는 물과 양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도 결코 줄이거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사람이 물과 양식을 구할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40년 동안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에 터를 잘 다졌습니다. 건재한 나라로 세워져 있습니다. 충분한 양식이 쌓여져 있고요, 물은 원하면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즐비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유하고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있는 물과 양식들을 없애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요 물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입을 축이고 배를 채워주는 물과 양식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에게 물과 양식 그것을 내가 앗아가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상업 분야에서의 지도자들이 쭉 나열됩니다.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2절부터 3절입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은요 물과 양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들을 없애겠다 말씀하시고요, 없앨 시기를 보고 계시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제거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일은요 어떤 일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처음부터 어기고 들어가는 이 죄된 모습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신에 우상 삼았던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랑하고 내가 먼저 내세웠던 그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삼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했던 물과 양식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4절을 보니 하나님이 소년과 아이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철부지와 어린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혀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지도자로 만드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존에 의지하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가?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대상을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린 것들과 철부지들을 세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지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요 5절부터 7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5절에서요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요 6절과 7절을 보면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이가 노인에 대하여 다른 번역을 보면은 예의가 없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한 자가 귀한 자에게 교만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이미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극도로 가난해졌습니다. 빈곤해져서 겉옷 하나 걸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비참한 지경에 이르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어느 형제를 보면서 제가 겉옷 하나를 걸치고 있으니 저 형제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중에 겉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있는 자가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은 그 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의지한 것들을 제거하시니 사람이 또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사람이 비참한 굴레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겉옷이라도 걸친 자가, 양식과 의복이라도 있어 보이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들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사람들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요 우리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굴레에 갇힌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도자들을 저 타락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어느 정도 잘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지도자들을 가만히 두셨다면은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실제로 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떠한가?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하던 것들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이 비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원고 타이핑을 하면서 이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살짝 고민이 됐었는데요. 이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비참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비참하게 몰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악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수차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사실이 주어진 답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저 멸망당할 이방 나라들을 닮아가며 비참한 곳으로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도자 백성들은 이미 비참한 지경,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싫어하고 비참한 곳으로 굴러 들어가는 모습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씨름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노라면 어떠합니까? 세상에 의지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더라도요, 이 집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부모와 내가 키우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씨름이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씨름의 순간순간 때에, 이러한 씨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비참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비참한 길에서 제발 좀 나와라,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말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에 여러 가지 수많은 씨름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씨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너무나 씨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무질서 그리고 끝까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비참함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가 엎드려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먼저 여호와를 거역하여 어떻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로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말은 사람이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각 가정과 교회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요,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으로,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야 라고 보여주며 가르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요, 우리 교회에 교역자로 부름받은 저를 비롯한 이제 다른 교역자들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분자로 부름받은 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목자로 세워진 리더십들, 리더로 세워져 있는 청년들, 교사로 부름받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행동과 말을 보이는 자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희를 부르실 때에요, 모든 리더십들을 부르실 때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어라,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아서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빛내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과 많은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지금요, 이사야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의인이라 부르는 이 구절을 읽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요, 어떻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의 열매를 먹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행위의 열매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다시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행위의 열매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행위의 결과,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삶, 온 생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비롯하는 열매들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로운 자,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된 삶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비롯하는 그 열매들을 맛보는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단 하나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후의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비롯하는 열매들을 맛보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행위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말과 행동, 삶 전체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그 열매들을 맛보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 비참한 곳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열매를 좀 맛보라고, 이 열매가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열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